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공을 이렇게 던지면 바로 튀어오르는 그런 것, 이제 오뚜기가 이렇게 자빠지면 바로 일어서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실패와 어떤 실수를 해도 금방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내적인 근력, 이런 것들을 회복 탄력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내적인 근력, 회복 탄력성이 이렇게 건강한 사람들은 세상을 보는 시야가 다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거 금방 극복할 수 있어, 이런 내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보는 그런 모든 문제들과 또 세상을 바라볼 때 긍정적으로 보고 그걸 이길 수 있다, 자신감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류춘민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영도의 목장원 주인이셨습니다. 연간, 그러니까 1990년대에 매출액이 연간 50억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IMF와 광국방 그런 파동을 거치면서 100억에 가까운 그런 빚을 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는데 결국은 그 목장원을 팔고 이제 망하게 되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이 무엇을 시작했냐면 16평짜리에 가서 국수집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때 소원이 뭐냐면 하루에 100그릇 그 국수를 파는 것이 소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돈이 적고 많은 것이 아니라 참 이 100그릇을 파는 것에 나는 만족하면서 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50억을 매출할 때보다도 지금 훨씬 더 편안한 삶을 산다. 그러면서 이분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4번 실패해도 인생은 실패할 수가 없다. 지금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인생에서 최상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힘, 이게 이제 회복 탄력성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토마스 에디슨이라는 분이 1914년에 자기의 그 연구소가 큰 불이 나가지고 다 전수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분이 67세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불이 막 타고 있는데 옆에 있는 아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아들아, 어머니를 빨리 모셔와라. 이런 불구경은 평생 할 수 없단다. 그 아들에게 그래서 어머니를 모셔오라고.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설계도를 만들고 그런 연구소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패는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준다. 부모님들이 사실은 자녀들에게 키워줘야 된 가장 큰 것이 뭐냐, 이런 회복 탄력성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실패하고 실수하며 삽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완벽한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특별히 어린 또 자라면서 성장하는 그런 자녀들은, 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늘 성장하고 있는 우리는 모든 과정들 속에서 실패하고 실수합니다. 그럴 때, 실패하고 실수했을 때 이 회복 탄력성이 건강한, 이 강한 부모들은 지금 우리 자녀들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이런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새로운 배움과 성장의 기회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새로운 배움의 기회가 되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 회복 탄력성이 부족한 부모들은 자기가 그런 경험들이 잘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게 한번 실패하면 인생을 망한 것 같이, 인생이 다 끝난 것 같이 좌절하고 자녀들을 질책하고, 그래서 자녀들로 하여금 낙심하고 낭망하게, 좌절하는 그런 패배감을 느끼게 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실패했는데 할 수 있어, 괜찮아, 그걸 또 배워서 성장하면 돼,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과 한 번 실패하면 끝났어, 너는 모든 게 끝난 거야, 너는 망하는 인생이야, 그렇게 그런 말을 들으면서 사는 인생,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실패를 했을 때 그 실패를 어떻게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그죠?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힘, 회복 탄력성을 키워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힘이 있어야
우리가 모든 것들을 볼 때 관점이 다르게 하는 거죠. 관점이 시작할 수 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 실패를 통해서 나는 더 큰 성장과 성공을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과 끝났어, 내 인생은 이제 종쳤어, 여러분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것이냐? 우리 인생이라는 모든 존재는 다 실패하며 삽니다. 자, 우리는 다 실패하고 실수하고 다 죄를 지며 삽니다. 끝없이 죄짓고 실패하고 실패하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끝없이 다시 일어서게, 다시 기회를 줘서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결국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다. 승리할 수 있는 존재가 너희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끝없이 우리로 하여금 일어서게 하고 다시 용기를 내게 하고 다시 힘을 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성경의 이야기를 쭉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이라고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냐면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부를 누리고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거기를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라, 그런 명령에 순종했던 엄청난 순종과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가나안에 도착한 이후에 계속 실패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가 그 동네 가나안에 기근이 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다, 괜찮을 수 있겠지만 그러고 난데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하죠. 오라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보존되리라. 근데 이런 말을 한 번만 한 것이냐? 한 번만 한 것이 아니고 또 그럽니다. 20장에 가면 또 이가 그라랄 알리메덱이라는 사람, 가데스와 술 사이에 살 때 이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도 그럽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창세기 16장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분명히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그렇게 자식을 많이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이 자녀를 안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자기의 사라의 그런 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창세기 17장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 그렇게 또 약속을 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100세에 이제 아들을 주겠다 웃고 비웃고 하나님을 비웃고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을 그런 실수와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믿지 못했던 그 아브라함을 결국은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인 이삭을 바치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신약으로 오면 제자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가까운 시간을 보내면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봤습니다. 풍랑을 잔잔케도 하고 물 위에 걸어오시기도 하고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는 것을 제자들은 봤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계속 실패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마가복음 8장과 9장과 10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에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제 주님께서 그 얘기를 3번이나 그 길을 가시면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 가면 이런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다. 근데 제자들은 그런 말을 들으면서 서로 싸웁니다. 다툽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물어봅니다. 너희들이 도대체 왜 싸우느냐, 뭘 원하느냐 여쭤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주님은 지금 죽으러 가겠다 그러는데 나는 좌의정, 우리 동생은 우의정, 이렇게 시켜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절규하며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은 깨어있지 못하고 잠이 듭니다. 베드로는 특별히 극적인 실패를 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주님을 어린 소자, 정말 아무런 힘이 없는 그 소자에게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6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고별 설교의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내가 너희들을 떠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두려워서 걱정을 합니다. 주님이 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몇 번이고 얘기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성령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줄 것이고 그 보혜사가 너희들을 이끌어 갈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거듭 얘기를 하십니다. 결론이 이제 된 것입니다. 그 모든 설명을 하고 나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은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 보내신 그분인 것을 우리는 이제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단한 대답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믿는다.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여러분, 이 말은 지금 너희들 정말 믿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정말 너희들이 나를 믿는 건 맞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고? 정말 아니야. 너희들은 지금 나를 버리고 다 도망가게 될 거야.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제자들은 몇 시간이 못 되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유대인들을 피해서 다 도망가고 맙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혼자서 홀로 십자가를 지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상의 삶을 살면서 별일이 없을 때, 평탄할 때는 그냥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 앞에, 고난 앞에 서면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죠. 내 믿음이 과연 반석 위에 서 있는 믿음인가? 아니면 모래 위에 세운 믿음인가? 내 믿음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우리 모두는 다 고난, 문제, 어려움 속에 겪을 때가 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느 순간에 건강이 다 잃게 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재력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런 순간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롯이 나 혼자서 감당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는 옵니다. 우리가 몸을 아파보면 그런 걸 좀 확실할 수가 있죠, 그렇죠? 몸을 아파보면 돈이 있어서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겠지만 여전히 나는 아프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렇죠? 물론 같이 있기 때문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감당해야 되는 아픔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는 오롯이 내가 감당해야 될 그 고통과 아픔의 그런 분량들이 다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아무도, 이 땅의 것으로는 아무것도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도 없을 것 같고 아무것도 힘이 될 수 없는 그 순간에 함께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그 엄청난 고난의 길을 걷고 계시는데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나를 다 떠나갔지만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예수님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리저리 다 흩어집니다.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를 지고 장사 지낸 바 됩니다. 무덤에 혼자 가십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는 이 도망간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들을 말씀대로 홀로 두지 않습니다. 도망간 제자들은 이 유대인들이 우리를 잡으러 오면 어떡하나 하고 방구석에 처박혀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내가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평안해라. 내가 있으니까, 내가 너희와 지금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고향으로 가고 있었죠. 거기도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살아났음을 알려줍니다. 갈릴리로 먼저 가서 고기나 잡겠다 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에게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한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는 예수님의 성령,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들에게 가시적으로, 그들이 볼 수 있는 현상으로 그들에게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바람과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각 사람들 위에 다 임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 그러면 그들의 삶은 달라집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과 함께 담대한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나타나고 임하고 하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믿음의 눈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과 함께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고린도서 12장 3절에 이래 말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주인이 누구냐라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기꺼이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나는 이런 길이 있고 저런 길이 있지만 나는 예수께서 이 길을 가셨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따라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내가 고백하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께서 그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내가 원하는 길을 가기 위해서 예수가 필요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거는 예수를 믿는 것인지 아닌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 나는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예수가 원하는 길을 선택할 것이며 예수가 가라는 길을 갈 것이며 나는 예수의 그 길을 따라갈 것이다. 그게 예수가 주라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함께 하시는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믿기에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뭐냐?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리는 지금 내가 내 만족과 내 위안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여기에 계심을 믿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처럼 사실은 다 문제 앞에 서면 두렵고 무섭습니다. 불안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현실에 함몰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예수를 믿는가? 정말 예수를 믿기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과 형편 속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는가?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내 믿음을 확인해 가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이래 말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들은 이랬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어떠한 것도 넉넉하게 이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큰 신 사랑들로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을 다 이기고 남을 만큼의 능력됨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것이죠.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다 도망할 것이다. 다 실패할 것이다. 또 너희들은 다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넉넉히 이길 것이다. 넉넉히 이길 것이다.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다. 환난이 올 것이다. 고난이 올 것이다. 그런데 내 안에 있으면 너희들이 평안해질 것이다. 화평을 누릴 것이다. 안전함을 누릴 것이다.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불안해하지 않게 할 것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에 문제라고 할 수 있느냐? 내가 어디에 머무르며 살아가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무르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그 문제 안에 머물면서 살 것인가의 그 결정을 내가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 속에 살 것인가? 문제 속에 살면서 문제에 함몰돼서 두렵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그런 평안이 없는 인생을 살 것인가? 그걸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선택. 무엇을 사랑하며 어떻게 행복할 것인가? 라는 유키 소노마라는 분이 쓴 책에 행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런 글을 쓰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느냐.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행복은 사건이 아니라 습관이다. 사건이 아니다.
행복은 어떤 뭐가 돼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태도다는 것이죠. 기다림이 아니라 선택이며 한 방의 엄청난 비법이 아니라 작은 실천의 축적이다. 그리고 행복의 첫걸음은 감사다. 간단하다. 대단한 결심을 하지 말고 잠들기 전에 감사 3가지. 나에게 의미 있는 선택을 하고 조금씩 실천을 축적해가는 나만의 속도로 살아가면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평안한 인생을, 평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습관.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봤을 때 그 문제에 함몰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불안하죠. 걱정스럽죠.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안에, 그 하나님을 보면 우리는 평안을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현실의 어려움과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라는 그 선택을 날마다 하면서 우리가 온전해지는 믿음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감사하면서 내 모든 것들에 감사하면서 지금 주신 고난도 감사하면서 나를 더 하나님께서 멋진 인생으로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내 삶을 하나님 안에 묶어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감사할 것이 많아야 됩니다. 늘 감사하셔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적인 증거입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지요? 별로 안 감사하신 것 같은데. 감사하죠. 전 요새 그 감사 어플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제 그 어플을 돈을 주고 사면 그 순간순간마다 그걸 적을 수, 핸드폰을 들고 다녀요. 핸드폰에 있는 거예요. 적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들고 다니면서 적었어요. 어떤 때는 20가지, 30가지가 될 때가 있어요. 생각날 때마다 적습니다. 아, 참 이거 좋다. 그러면 핸드폰 들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새 저는 정말 감사해요. 이 무더운 날씨에 제 4층에서 혼자서 더우면은 샤워할 수 있고, 더울 에어컨 틀어서 시원한 데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제가 적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시원하게 하루를 있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지금 얼마나 감사해요. 이 무더운데 우리가 여기 이렇게 시원한 데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감사합니다. 감사가 충만하면 우리 삶에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이 담대하라, 이 말은 그냥 대안 없이 그냥 무지막지하게 그냥 막 가가지고 그냥 부딪혀라, 그 말이 아닙니다. 이 군사적 의미로서 이 담대하라 라고 외칠 때는 단순한 응원이 아니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전략과 확보된 승리가 기반된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하라, 이 얘기는 너희들이 아픈 병자는 이미 하나님께서 치료법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그 대안을 다 갖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자는 다 불확실한 미래가 있습니다. 환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내 걷는 길이 불안해 보여도 내가 이미 그 길 끝에 승리를 보장했으니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게 걸어가라. 주님이 이기셨다.
그건 이미 완료형이라는 것이 끝났다 그 말입니다. 8.15가 며칠 전이었잖아요. 8월 15일 날 일본군이 항복을 했어요. 그런데 전쟁은요 길게는 2년까지 더 간 곳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전쟁을 해도 일본은 결코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일본이 패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8.15 이전까지만 해도 일본 순사 그러면 다 무서워 벌벌 떨던 존재였습니다. 근데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그 이상 그 순사는 공포의 대상이 아니고 처벌의 대상이 됐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모든 문제와 모든 것들은 다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고난이고 시험이고 유혹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미 이겼다. 너희들이 여기서 당하는 그것들은 잠시지만 결국 내가 이겼기 때문에, 결국 이겼기 때문에 이 죄의 결과인 죽음까지도 극복하고 그것들을 다 이기고 승리했으니 너희들도 반드시 다 이길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형편들 속에서 보는 여러 문제들을 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패망한 군대의 그 군대는, 그 패망한 일본 순사는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입니다. 이 땅의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의 그 승리를 믿고 담대하게 그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는 승리를 맛볼 것이고 최종적으로도 결국 우리는 다 이길 것입니다. 고난도 환난도 힘듦도 눈물도 결국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주님을 더 믿게 하는 믿음의 힘으로, 믿음의 근력으로 우리를 더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다 도망하고 다 실패하고 너희들은 다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이미 다 이겼으니 담대하라. 걱정하지 말고, 내가 다 이겼으니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이 이길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라. 담대하게 여러분들의 문제 앞에 서서 여러분의 인생을 그 문제에 두지 마시고 예수 안에 여러분의 인생들을 두십시오. 막연한 경력 아니라, 막연한 선언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실제, 우리 믿음의 실제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용기를 가지시고 담대하게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